참. 다 잘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주일날은 이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잘 되는 거고, 가장 성공하는 거고,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 논쟁으로 끊임없이 쫓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요. 그렇지만 이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논쟁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뭐 내 맘대로 하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우리 애들도 그렇지 않나요? 뭐 이제 중고등학생, 아니 초등학생만 돼도 내가 다 알아서 해 막 이러면서 사춘기, 그걸 또 우리가 사춘기라고 그냥 또 그냥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다들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을 겪고 오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게 있잖아요.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의 하나님을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시려는 일을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제가 요즘 잘하는 게 뭐냐면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통 하려고 하는 일을 물어보잖아요. 5명한테 물어보면 4명은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해요. 근데 1명은 괜찮네 해봐라. 그 괜찮네 해봐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4명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남들이 안 된다는 걸 해요. 근데 때로는 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목회였어요. 다 힘들어서 안 된다. 개척은 안 된다. 절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뭐든지 하나님의 일은 되는 은혜가 있어요. 남들이 다 안 된다 해서 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되는 은혜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시라는 일을 그냥 스스로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심판 또한 어떻게 해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거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나중에 축복이란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참되지 않다고 하셔요. 예수님의 전통적인 유대인의 전통적인 재판법에 있어서 스스로의 진술의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3사람의 성실한 증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라 했고요. 신명기에서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2사람 이상의 증인이 되는 율법의 조항을 계속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면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작증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니 예수님께서는 3명의 증언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이 있었으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않아요.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도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3명의 증인을 가져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셔요. 32절을 보면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자,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기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고 했어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거를 참인 거 거짓인 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 증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37절 38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친히 보내셨어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서 끝난 어떤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은 절대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믿지 않기에 구약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했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이들의 속에 거해야 하는데 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이들의 마음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끊임없이 들려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멘. 근데 왜 어떤 분들이 아니요,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내 몰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가셨나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뚱맞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정말 저는 그분이 어떻게 숨을 쉬고 사나 어쩌나 그거를 확인해야 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저 같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것도 터지고 이것도 터지고 이것도 터지고 너무 많은 게 터지니까는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살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 다 읽으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시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이분이 진짜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시편은 뭐예요?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시편이었잖아요. 그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정말 다윗과 같이 이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이 시편을 보는 거예요. 나는 죽겠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어떻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로 왔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이 시편 57점 8절인데 이 말씀이 딱 내게 이게 문자로 온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리더라고요.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해야지 주시는 축복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고난을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축복을 주잖아요. 다 잃어요. 잃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요한입니다. 33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자,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오실 예수님의 길을 열었습니다. 요한은 오직 예수님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아는 것도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을 울리는 소리라고 했어요. 자신은 십자가 뒤에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요한을 통하여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언함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도 해보시고 저 방법도 해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가 선택하게끔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디테일함까지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셔요. 요한은 등불입니다. 등불은 자신이 빛나기 위함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빛나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등불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드러나고 제가 뭐 조그만 거 뭐 하나 해갖고 제가 이런 거 했어요 막 이러면서 하면은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그냥 저의 모든 것은 십자가의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일을 통하여 주님만 드러나야 돼요. 요한의 말씀 앞에 취해 있던 이들에게 그 빛으로 인하여 즐거워했던 그 시간을 회상하게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풀어주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밭을 갈아줬을 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자, 39절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얼마나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오실 예수님을 증언했겠습니까? 이 성경을 얼마나 읽으며 이들은 또 잘난 체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제대로 알지 못해요. 성경을 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와서 막 그 자격증 딴 거를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공부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머릿속에 넣으면 뭐예요? 하나 배웠으면 하나 써먹고 하나 배웠으면 써먹고 우리가 뭐예요? 내게 있는 고난까지도 내게 주시는 고난 내게 있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잖아요.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처럼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먹는데 내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배웠으면 그걸로 인해서 뭔가를 우리가 해야 돼요. 머리만 이만큼 커갖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우리는 항상 배웠으면 항상 써먹어야 돼요. 근데 제대로 배워야 돼요. 이들은 배웠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건 배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죠.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대언자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란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영생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뭐 다른 어떤 거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는 솔직히 예수님이란 그 단어가 익숙치 않아요. 그리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맨날 오시면 예스 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교회 오면 예스. 교회 안에서 나누는 건 무조건 예스 하려면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양육받은 사람들만이 그 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오면은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 그냥 다른 데 가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싸우는 걸 정말 잘했어요. 여성운동, 노동운동 하면서 많이 싸웠는데요. 주님은 싸우지 말라 하더라고요. 제가 싸울 상대는 사단밖에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속닥속닥 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천국 가실 분들만 여기서 속닥하게 우리 모여 놀자고 그래요.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영혼이나 잘 지키면서 기분 좋고 행복하게 그냥 사시다 천국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이 바라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영생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41절부터 44절 같이 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의 영광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만 갖고도 막 그 칭찬에 빠져갖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그 영광을 오랫동안 받으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적을 베풀고도 그 영광을 받으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속히 떠나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도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자신을 고친 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워야 해요. 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난데, 뭐 예수님은 뭐 그렇게 호련히 사라져도 나는 그 영광 여기서 다 받고 좀 드러내고 목 좀 쫙 빳빳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낮추고 제가 깎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훈련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저는 평생 훈련 받아도 그 훈련을 통과할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훈련에 통과 못하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훈련에 통과하는 것 그 자체로도 감사해요. 제가 무슨 어마무시한 일을 하고 뭐 어마무시한 영광을 받고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낮은 자리에 있고 소외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얼마나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제 살기도 바쁩니다. 맞아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 저한테 놀러 좀 오라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이렇게 오라 그러는데 저는 먹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 이렇게 주시면 또 어디 가서 또 퍼날르고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한 명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 다 다른 교회에 오신 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에 갈급한 영혼들이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서 하면 어떻고 저기서 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고 그래요. 제 주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요. 이 말씀 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저도 전도할 때 정말 마음이 아려요. 정말 뭘 알기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주일날 좋은 거 준다 해도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겠어요? 저는 크루즈 여행 보내준다 해도 저는 그거 싫어요. 주일 성수가 더 좋아요. 괜히 크루즈 쫓아가갖고 천국 시민 못 된다고 그러면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일 성수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러는 거예요. 뭘 아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맞추는 꼭 무당 점쟁이 마냥 맞추는 소리를 해요. 근데 결국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갔는데 어렸을 때 교회 갔는데 새 신발을 신고 갔는데 주일학교에서 누가 그 신발을 가져갔다. 아우 70, 80 먹어서도 90 어르신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99 하신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자라지 않았어요.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요. 잃어버린 신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신발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영생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건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진짜가 왔는데 우린 진짜를 못 알아보고 적그리스도가 왔는데 2단 3단들이 와갖고 설치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신천지들이 너무 잘한대. 너무너무 잘 섬긴다예요. 그 진짜가 없으니까 막 다른 걸로 막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섬기는데 진짜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거짓은 정말 진짜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데 영생이 아닌 다른 것을 제시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주 그냥 그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제시하면 교묘하게 또 따라가게 돼요.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왜 따라가겠어요? 근데 그들은 따라가요. 이 모든 것이 나의 나약함을 키워놓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핵심을 가지고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배우겠다. 저는 45세 학교를 들어갔어요. 거의 반 미쳐갖고 정신 나간 상태에서 저는 정신이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몰랐는데요. 저는 치매 환자를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학교를 갔는데 저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여기서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오늘 제가 일어나면 학교를 가요. 일어나지 못하면 천국이에요. 저는 그런 각오로 공부를 했어요. 외워지지 않아요. 외우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외워지지 않아요. 외워지지도 않고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은 아닌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표가 있으면 가요. 목표가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목표가 있으니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요. 목표가 있으면,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다 돼요. 근데 목표를 세워놓고, 저는 이제 10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21일, 40일 작정함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21일 동안 매일 오세요. 도장 찍어요. 뭐 아버지 내 왔습니다. 뭐 기도할 줄 모르는데 왔습니다. 내 왔습니다. 도장 찍어가면서 오세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뻐하셔요. 자,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데 영생이 아닌 다른 것을 제시하면 교묘히 따라가요. 이 모든 것이 나의 나약함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루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으면 뭐라도 해야 해요. 회피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45절에서 47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들은 모세를 믿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보고 맹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9장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런 정말 제대로 된 모세의 제자였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세도 제대로 모르고 자신이 읽고 싶은 책만 읽고 모세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지, 뭘 잘 먹는지, 뭘 싫어하는지 잘 알아요. 하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선이라고 베풀었던 그것까지도 화가 되어 돌아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기를 소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던 적이 있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펑펑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죄가 너무 커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원히 불쌍해서 내가 말고 영원히 불쌍해서 한 영혼을 두고 막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없다면 주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증언해 줘야 할 때 분명히 그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과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저 좀 잘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 부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증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잘 증언해 주실 겁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증언해야 주님도 우리를 제대로 증언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